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23편은 아마 시편 150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 150개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대단히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우리가 가진 세 번역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옛날 번역이 더 맛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옛날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 시에 관련해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분이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분이 뭐 세계적인 철학자니까 거의 안 본 책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읽은 모든 책 중에서 20편, 23편보다 나한테 더 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준 글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사실은 이 노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찬송가로 작곡되어서 지금도 찬송가, 그 노래 버전도 많죠. 찬송가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뭐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뭐 가곡으로도 또 복음성가로도 이 모티브가 많은 노래를 만들어지게 했고 또 그 노래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죠. 어디 가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사 이런 때 이걸 축가로 부르는 노래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노래와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몇 해 전인가 동경에서 박경규 목사님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박경규 목사님의 삶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출판 기념회 끝나고 뒤풀이를 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그 자리에 그 문익환 목사님이랑 같이 평양 들어갔던 정경모 선생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정경모 선생도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정경모 선생은 문익환 목사님보다 조금 더 위시고 뭐 그런데 그분은 평생을 일본에서 사셨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일본에서 살게 됐고 이제 그 이런저런 활동과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이나 이런 시절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뭐 무슨 뭐 사인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그분의 양심에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걸 거부하고 한국에 그러니까 한 20살 때인가 그때부터 70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문익환 목사님랑 같이 평양 갔다 오셨죠. 뒤풀이가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물이 익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다 그분이 무슨 평양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급진적인 활동, 우리 눈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문익환 목사님 그 출판 기념회 이제 다 그 뒤풀이 자리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노인네가 일어나셔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박성자 목사님도 그때 같이 부르셨죠? 그때 같이 하셨죠? 박성자 혼자 하시다가 박성자 목사님 손을 일으키셔서 같이 불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낭인으로 사는 그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분이 이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그 어떤 삶의 어떤 격려가 됐는지 하는 게 잘 드러나는 그런 노래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핏 보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읽어보면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의 노래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복을, 어떤 행복을 누렸기에 이런 시를 쓴 것일까? 그런 부러움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목자 삼아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살았던 그의 생이 우리 부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쓴 분이 결코 목가적인 삶을 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예요. 성경에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다윗의 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만큼, 다윗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시련과 역경의 삶을 산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저마다 다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같지는 않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흠모해서 종종 우리 자손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깊이 생각할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나 바라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도망자가 되고 때로는 적국의 몸을 의탁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성경은 그가 울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울었다고 그렇게 그의 심정을 표현해요. 다윗처럼 요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 다윗의 사무엘상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후반부는 다윗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왕보다도 왕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일찍이 왕으로 점지해 놨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던져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마에 맞았습니까? 이마에 꽂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마에 꽂혔다.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속 몇 킬로로 던졌을까? 박찬호보다 더 빠른 공 던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꽂힐까? 그 돌멩이가. 그게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만 그 싸움터로 나가는 다윗, 그 모두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말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그런 전장터로, 그런 무모한 싸움의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동규가, 우리 권사님 동규가 그런 전장터, 다윗같이 되려고 그런 전장터로 가면 야,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손자니 가서 용기 있게 잘 싸워라 그러겠어요? 야, 자랑스럽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뜻을 품었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결코 쉽고 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요. 이 일로 사울왕의 총애를 받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아닙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시기를 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왕이 되어 많은 영토를 확정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어느 한순간 그럼 잘 살면 되잖아. 그러면 진짜 존경받고 그럴 텐데 어느 한순간 자신의 욕망을 추스리지 못해서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실수, 그 죄, 다윗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했어요. 이건 단지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들로부터 무슨 오해를 받아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서 진짜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대속적 고난이라는 그런 신앙적 문법에 너무 익숙해서 고난 그러면 늘 밖으로부터 오는 것만 생각해. 늘 억울하게 남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유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알아가지고는 인생을 몰라요. 진짜 고난, 존재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그 아픔, 우리의 삶을 진짜 깊은 곳으로부터 다 망가뜨리게 하는 그 본질적인 아픔은 그런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 억울하다, 자식이나 부모가 속을 새긴다, 친구가 사기를 쳐서 무슨 큰 손해를 봤다,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 진짜 힘든 일이야. 그게 당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무슨 밖에서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은 없는 것이죠. 원인이 밖이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아직도 나는 인생의 고난은, 아픔은 늘 저놈 때문에 저 밖으로부터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밖에 모른다면 그는 아직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통은 그 누구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의 존재와 근거가 무너지는 아픔. 누가 바스바를 범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범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지가 했지, 지가. 바스바가 대낮에 목욕한 것도 좀 잘못일까?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의 침상이 눈물로 둥둥 떴다. 그렇게 다른 시편에서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침대가 그의 눈물로 둥둥 떠다니는, 그렇게 적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말년은 더 비참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야. 아들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다윗은 그 왕권을 뺏기고 쫓겨다니면서 그 아들과 전쟁을 해. 그래도 사랑은 어쩌지 못하는 거야.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어서 전투가 있는 날이면, 왕은 전쟁 안 나가잖아요. 장수들한테 물어봐. 전쟁하고 들어오면, 전투가 있는 날이면, 야, 압살롬은 괜찮으냐? 그러니까 장수들이 뭐라 그럽니까? 장수들이 뭐라 그래요? 신경질을 내. 임금님은 우리 자기 부하들은 걱정 안 되고 적군만 그렇게 챙깁니까? 그렇게 불만을 터뜨려요.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 성경을 보면요, 장수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와서 다윗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전전긍긍에 승리했는데 적군의 왕을 처음 부쉈으면 막 승리와 환호성을 내비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다윗의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왕을 죽이고 실금실금 눈치를 보면서 몰래 기어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해요. 사무엘하 19장 4절에 이 대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승리의 기쁨도 말하지 못하고 왕의 눈치 보면 슬금슬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장면에서 19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9장,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여기서 왕은 다윗이에요.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 23편이 그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 목가적인 분위기의 이 노래가 바로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태어난 노래라는 것이에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 시의 울림과 깊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파란만장한 역정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다스린다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이냐 하는 인생과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 그런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프고 쓰린 삶의 역정을 살아온 다윗, 그 다윗의 오늘의 고백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이 노래가 증거하는 신앙의 실체, 그것은 자신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인의 삶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 실패, 아픔, 역사적인 투행, 병고,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의 시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시인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의 시간은 희망의 별빛이 반짝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만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시인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이 시편 시인에게 절대적인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는 지금 내 처지가 아니에요.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어떤 묘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편의 다른 노래에서 그런 얘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권영택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바둑 두는 사람 묘수 세 번 두면 그 바둑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바둑 두는 분들은 묘수를 인생에서 그 바둑판에서 진짜 기가 막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세 개 찾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바둑은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자랑과 성공과 승리를 그렇게 신나하지만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요체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슨 성공을 거두었고 돈을 얼마를 벌었고 무슨 업적을 나눴고 명예를 드높이고 무슨 자랑거리를 가졌느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에게 얼마나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 좀 하세요. 가능하면 성공하세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돈도 좀 많이 버세요. 조현수 장로님 돈도 좀 많이 버세요. 돈도 많이 벌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 그런데 그 성공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 명예가, 그 돈이 우리네 인생에서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성공으로, 그 성취로, 그 승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 성공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게 화와 벌인 것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나? 아멘. 별로 동의 안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있죠. 실패. 고통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고 병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그 넘어짐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면 그게 복인 것이에요. 넘어져서 실패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실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게 화고 벌인 것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인생 망친 사람도 있고요. 병 걸려서 하나님 새로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저의 적 다윗의 삶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억울함과 그의 고통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이 주는 감동은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또 읽는 것일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인 것이죠. 그 어떤 비참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맞아주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인간의 비참과 역사적인 아픔을 딛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해 아픈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은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아직도 그 유족들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고 있어요. 그뿐이야 어디? 여기저기서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사회정치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 못나고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눈물의 시련인들 왜 없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서가 증언하는 이 하나님은 그 아픔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안 쳐다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총의 하나님, 이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이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를 우리가 함께 주님께 바치고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